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귀 기울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14장을 은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을 여러분 아시듯이 부활장 혹은 문제 해결장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을 이렇게 문제 해결장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1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클라이맥스 단계와 같은 느낌을 15장에서 여러분 읽으실 때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맥스 절정의 주인공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언뜻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보다, 이 땅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선 가치를 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라, 정체성을 다시 리마인드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복음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2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분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복음의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도 잘 알고 있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가슴으로 믿는 것,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데는 3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죠.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학자고 랍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박사였죠.
그리고 그는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있었죠. 사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당시에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울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아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예수쟁이들을 이단 취급해서 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시다, 그리고 저들을 처형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 문서를 로마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공식 문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그 레바논 동쪽에 있는 해발 6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가 바로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바울이 그 공식 문서를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할 작정으로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께서 빛으로 임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눈이 멀고 또 걸을 수가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3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생일대의 극적인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전과 후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통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거리까지 끌어내려서 그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그 부활을 능력 있게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까지 발전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성자라고 하죠.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고 아주 탁월한 선교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의 책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을 만난 신앙인들의 전 그리고 후의 모습을 이렇게 두 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들은 무지와 불신앙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있고 불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그 비포와 애프터가 있겠죠. 애프터의 사람들은 감동과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계십니까? 전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단계입니까? 무지와 불신앙의 단계, 그리고 만족과 감동의 단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만족과 감동의 단계에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무지와 불신앙의 단계, 부활을 경험하기 전 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사회 배경을 좀 봐야 되고 또 문화의 배경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과 또 사두개인이라고 아시죠? 사두개인들과 당시 그 그리스 로마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그 관계, 그 상관성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뿌리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초보의 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들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어서 그 최고의 정치 권력 기구였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했던 귀족 정치인들입니다. 귀족 정치인들이고 또 이 당시의 사회의 실세이고 문화와 정치를 다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천국을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 천국의 존재, 영혼, 영생, 부활 이런 것들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현실에만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당시의 정치 권력과 타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셨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영향을 준 사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헬라의 철학들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혼은 아주 거룩하고 고결한 것이지만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혼과 달리 육체는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쓸모없는 껍데기같이 영혼을 담아놓는 그런 껍데기나 그런 고깃덩어리처럼 그렇게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영혼도 사실은 쓸모가 없고 육체도 영혼이 있을 동안에만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나 영혼이나 다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미 고린도 당시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내세의 삶을 내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생각하는 수준의 생각과 신앙이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육신 안에 다시 재수감될 수 없다 이렇게 육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팽배한 고린도 지역에 갑자기 바울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진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다,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저 정신 나갔다. 이상한 이단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육체를 터부시 여기는 사두개인의 생각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면 그들의 그 몸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더 이상 내세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도 있지만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구원이 영과 육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말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몸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다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는 어떤 인물이 되냐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냥 루저이고 패배자이고 구원을 빌미로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고린도 교인들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쇼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아주 위험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위협을 받는 당시의 고린도 상황,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상황만 부활을 이렇게 위협을 받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자신의 그 복음의 논리를 펼쳐갈지 우리가 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3, 4절을 보시면 먼저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성경대로 나는 증언하고 나는 경험했고 증거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동화 속이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보시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어졌죠. 제자들도 사두개인들과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러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상들이 너무 팽배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믿고 따르던 스승은 이 부패한 시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축자, 건설자와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쉽게 죽어가는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 그냥 십자가에서 쉽게 죽어지니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마치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망연자실하고 실망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허깅해주고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고 기뻐 춤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은 성경대로 내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소위 바이블 티칭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믿게 해주신 거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바이블 티칭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손을 잡고 하이파이브하고 덩실덩실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지식이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어떤 분은 30년 동안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고민했지만 주님은 한순간에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바울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잠언서 4장 23절에도 말씀하듯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해서 지식의 중심, 영혼의 중심, 육체의 중심이 바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 이게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님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 마음을 설명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마음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해주시고 넣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 잘 아시죠? 우리 강 목사님도 여러 번 인용하시는 그런 학자이고 목회자이신데, 그분의 책 일상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변화받은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심장이 아닌 우리의 지성,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마음을 여셨다,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 들어있지 않았던 제자들의 세계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했다는 이야기다. 곧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을 알아채고 이를 믿을 수 있는 세계관을 심어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하는 충격이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성, 제자들의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 이 충격적인 부활 사건을 넣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속담에 낫을 놓고도 기역자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성경을 배웠고 성경대로 사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일일이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부활 사건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임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또 암송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을 텐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청년들의 지성과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그 세계관 속에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부활 사건을 넣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백성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토요일 날 20주 동안
이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인데 20주 동안 저희 청년들이 제자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탁월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 22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간절한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증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설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없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으로 부활의 능력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것을 강조하고 또 부활을 강조해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했고, 두 번째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 나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다 부활의 목격자들이다,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살아 생전에 주님 생전에 목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활체로 목격했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 그런 사도다, 그런 제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500명이 넘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신학자들은 부활주의를 전후로 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설명하는데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여러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와 함께 있던 11제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 500명의 신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갈릴리에 있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메섹 길을 가고 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던 바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500명 이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요, 제발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그만 받으시고 나를 보고, 나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목격자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달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변증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또 믿지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복음인데, 특별히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오늘 나의 삶과 이 부활이 연관성이 없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활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무능력한 부활이 되겠죠. 부활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굉장히 무능력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력한 부활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활, 내가 내 자녀 문제로 괴로워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활, 내가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인간관계, 여러 생활 가운데,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활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없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5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활은 미래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현재에 일어나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능력한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자살과 죽음의 충동과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이 자살과 죽음에서부터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현재적인 시점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고, 오늘의 삶의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게 소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4주간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주제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테마였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교회로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는데 어쩌다가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부활을 설교하려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좀 하면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확신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확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설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주여! 차 타고 오면서 주여 제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는 설교할 수 있지만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참 두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앉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덜덜덜덜 떨렸는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을 소망하고 간절히 붙잡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제가 기도하고 첫 설교 원고를 리딩하는 순간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잡았던 그 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때로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소망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위인들도 많은 탈진과 또 많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울이 붙잡았던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가치와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승화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자기가 능력 있게 사역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활을 붙잡으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셨다, 그것이 은혜였다. 내가 사도로 사역한 것도 은혜였고, 내가 오늘 살아간 것도 은혜였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도 은혜였고,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바울의 심정으로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 오늘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독차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찬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활장, 문제 해결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론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축복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되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육신의 고난과 연단과 훈련과 아픔 속에 자괴감이 들거나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두 손에 꼭 붙잡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슴속으로 담아내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배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적인 시점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예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주님께서 완공시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치유와 질병의 치유에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기를